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무엇이냐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댑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시청률은 40%, 50%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막장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막장 드라마 인기에 대해서 많은 문화평론가들은 드라마가 막장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결국 그 드라마가 지금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 것이다, 이런 평을 합니다. 개연성이 없는 줄거리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희열과 만족을 느끼니 시청률이 점점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요, 배우의 열연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감독의 훌륭한 연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작가의 이야기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드라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팀 새로운 팀원들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계속 옆을 힐끔거리면서 쳐다봅니다. 앞에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TV를 보는 겁니다. TV에서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중파가 아니라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시청률이 10%가 넘으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시청률은 16%, 18%, 이제 조금 있으면 20%를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그 줄거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또 로스쿨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성공과 이 부와 이 명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 경쟁과 그 긴장 속에서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드라마지만 지금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것은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실은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지금 성공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의외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고, 또 아이들은 그 드라마를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라고 엄마와 자녀가 늘 상반된 시각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놓쳐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지상주의입니다. 과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인가?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 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 그 성공을 위해서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며 오직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두 종류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구리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고 구리로 만든 그릇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그릇이 더 귀하겠습니까?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로 만든 그릇이 훨씬 귀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이 질그릇은 잘 깨지고 잘 오염되고 잘 부서지는 값어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인생이 이 값어치 없는 질그릇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구리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아마 흙수저와 금수저쯤 될 것입니다. 지금 흙수저를 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낙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흙수저 인생이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금수저 인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인다고 해서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는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전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되는 유일한 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뿐이다 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힘 가지고는 금수저가 될 수 없으니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수저 인생이 한번 되고자 합니다. 이를 다시 오늘 본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질그릇 인생에서 벗어나 구리 그릇으로 또는 금 그릇이나 은 그릇으로 변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그릇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그래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정성껏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면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죠. 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본질인 질그릇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치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으로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고 담을 수 없었던 그 보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다만 어떤 질그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릇 자체가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그릇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의 안을 채우시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오늘 우리의 수저가 금수저로 변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금이 되고 우리가 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보배를 지키며 이 보배를 즐거워하며 이 보배를 자랑하며 이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위하여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무엇인지는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그릇 같은 이 인생 안에 채워진 보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채우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어둡고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빛을 보배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만드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어둡고 비어있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창조하셔서 이제 이 질그릇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 이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허망한 데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망하는 길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오시어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하나님으로 복 있고 은혜를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비추어진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비춰진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질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만 파고 살아가던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질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빛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을 숨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밖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빛이 밖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지게 될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리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리 그릇을 택하시어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면 그 보배는 밖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 튼튼하고 그 깨끗한 구리 그릇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올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질그릇을 택하셨습니다. 질그릇을 택하시고 그 질그릇 안에 담으셨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부서지고 잘 깨지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이 투박하고 거친 그릇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견뎌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깨진 틈을 통하여서 그 부서진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생들은 깨지고 인생들은 부서진 것을 실패라고 하나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요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망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질그릇의 깨짐과 갈라짐과 부서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갈라지고 그 깨진 틈 사이로 그 질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씩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 오늘도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고 있는 엉뚱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 깨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보배를 창조하시고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이 질그릇을 깨뜨리시어 그 깨지고 그 부서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자 하시는데, 오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깨지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오늘 이 깨지지 않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사방으로 우겨 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답답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들을 거꾸로 뜨리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이 깨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우겨 싸시면서 우리를 답답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깨뜨려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때로는 숨통이 막혀오진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아내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냥 이제는 다 하루 일을 끝내고 자려고 하는데 그냥 자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왜 묻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제가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숨이 쉬어집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어느새 가장이 되고 또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왕 한숨을 한번 쉰 김에 내 고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부양 가족이 얼마 안 있으면 아내를 포함해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뿐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시켜서 좀 매운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달려와서 먹지만 어느새 피자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먹었는데 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웬일로 이렇게 피자를 많이 먹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는 안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먹었습니까? 저도 안 먹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피자를 먹은 사람 없는데 피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입의 힘입니다. 입이 5개 있으니 조금씩 먹었을 뿐인데 아무도 안 먹었는데 피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6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자려다가 그 밤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이 고민뿐이고 답답한 이 삶에 한숨이 끊어질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관에 누우면 우리의 한숨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숨이 끊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바로 그 관에 누울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오늘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서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한 인생들이 오직 우리 주 안에서 풀리고 열리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예뻐져야지만, 내가 더 커져야지만, 내가 더 비싼 질그릇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예뻐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예뻐져 봐야 얼마나 더 예뻐지겠습니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색칠하고 덮어도 그러나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질그릇의 사명은 그러므로 커지고 예뻐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의 사명입니다. 잘 깨지고 잘 부서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커지고 높아지고 비싸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낮아져, 부서지고 부서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으나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로소 시작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의 깨짐과 나의 부서짐과 나의 죽음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죽음을,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질그릇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시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깨짐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부서짐과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매맞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매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받기 위해서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보배를 보시며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확히 12년 전 필리핀에서 살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 이렇게 종이에 둘둘 말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로 오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종이에 둘둘 마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보셨던 그 장면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기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집에 가져와서 펼쳐보면 그 종이는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찢어졌다라고 해서 다시 정육점에 가서 그 종이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종이가 찢어졌으니 내 종이를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문지는, 그 종이는 그렇게 고기의 물기와 핏물을 흡수해서 찢어짐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고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종이가 찢어졌다고 화내거나 다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고기를 감싸고 있는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감싸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종이가 찢어졌다라고 해서 그 그릇이 깨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나의 강함과 나의 큼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작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크다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제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 오직 그 보배를 보배되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작음과 나의 무능. 오늘 우리는 쉼없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잠시라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느새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 틀림없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백하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 오히려 깨지고 부서져 사라짐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